여러분과 더 가깝고 또 분위기도 여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유치영 목사님과 또 당회와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볼 때마다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견고히 나라를 세우신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리고 너무 감동되는 그런 걸 느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면에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수요일 저녁마다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한국에 오면 보통 한 2, 3개월 이렇게 지내면서 전국발 다 돌아다니는데 가서 보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무지무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오려고 하면 골목골목 지내면서 보이는 것이 고깃집 또 무슨 노래방 여러분들 무슨 방이 그렇게 많어 이 대한민국에. 그걸 다 이기고 오셔서 그 유혹을 다 이기고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수고가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 너무너무 정말 자랑스럽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어요.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칭찬하면서 박수 한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북한 선교의 핵심인 복음 통일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본문에도 없고 설교 준비 안 했던 건데 오늘 강단에 서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복음 통일 하는데 복음 통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의하고 있는 복음 통일이 어떤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하자. 너무너무 단순한 그런 얘기 같잖아요. 그 복음으로 통일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슴에 그게 와 닿습니까? 빨리 가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정의하는 복음 통일은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그 여로보암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북쪽 사마리아 쪽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라,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는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 너희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연합하자. 남유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종교다원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자유로웠어요. 북쪽은 오직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됐죠,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너희들도 내 자손들이니까 너희들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연합하자.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남과 북이 다 연합해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연합하자. 둘이 하나가 되자.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제가 아까 칭찬은 했지만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장주의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명예에 빠지고 교회 프로그램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히하고 섬긴다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연합하자. 북쪽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이 북한에도 남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갑니다. 다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부터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 왼수놈이라고 그래갖고 죽여야 됩니까? 죽었으면 좋겠어요? 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포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도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김정은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북한의 2천만 우리 동포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 통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다민족교회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저질러 놓은 모든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들도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다 사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복음 통일이 되어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통일 얘기하는데 통일 학자들도 통일이 안 됩니다. 서로 의견이 다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통일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남한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최고 존엄 아저씨가 거기 앉아 계시잖아. 자기 위에는 신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됩니까? 군사적으로 저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나라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는 국방이 강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고요. 문화적으로 지금 70년 이상을 떨어져 살다 보니까 말도 다르고 글도 다르고 삶이 달라요. 경제적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살죠. 저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요. 그들이 만일에 통일되면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일자리 없는데, 나도 지금 직장 구하기 힘든데 쟤네들이 내려오면 우리 어떻게 살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통일이 되겠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면에서는 통일되지 않습니다. 통일은 오직 복음 통일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그때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는 통일의 일꾼으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통일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뻐 춤추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북한 선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 통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능하면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단하신데 오래 붙들고 있으면 싫어할 테니까. 여러분, 성경은 족보나 또 왕조나 역사적 사건이나 그리고 복잡한 그런 제사 제도 같은 거 그리고 사회 상황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지루할 정도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6절에서 24절까지 보면 불경건의 자손인 라멕 자손의 족보가 가인 자손의 족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 25절에서 5장 32절까지는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지루한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에게서 가인을 통해서 이어지는 7대손의 이름이 라멕이고 그 다음에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7대손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계보가 극대 극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록이 됩니까? 근데 이처럼 우리 인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모든 부분에서 양대 축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이냐면 악의 축, 또 선의 축. 이 두 축이 세상을 리드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축이 세상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모든 분야의 문화가 창달하고 번영을 가져오고, 그러면 좋은데 반면에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점점 부패와 거짓 술수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차드 루이스 덕데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학자가 1877년에 18세기의 동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5대에 걸친 가계부를 조사해서 The Jukes, A Study in Crime, Pauperism, Disease and Heredity, 범죄, 빈곤, 질병, 유전에 있어서의 주크가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덕데일이 발표한 논문에서 주인공 되는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 들어보셨죠?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부와 또 주인공이 되는 주크라고 하는 사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의 가계부를 조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계부는 5대에 걸쳐서 1394명의 자손들 가운데 13명이 대학총장, 65명이 교수, 3명은 상원의원, 30명은 판사, 100명은 변호사, 60명은 약사, 75명은 육군과 해군의 장성, 100명은 목회자와 선교사, 60명은 유명한 저자, 1명은 미국의 부통령.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도둑의 소굴에서 술 주정뱅이로 살았던 맥스 주쿠스는 그 가계부 5대를 조사해 보니까 1292명의 자손들 가운데 310명은 빈민으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 7명은 살인자, 100명은 술주정뱅이, 여인들의 절반가량이 매춘부, 그의 자손 중 540명이 당시의 주정부에 125만 달러가량의 손해를 끼쳤다. 여러분, 어떤 계보를 이으시기를 원하세요? 목회자 조나단 에드워드의 계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거 몇 사람 안 되네. 예, 많이 들어야죠. 술주정뱅이 맥스 주쿠스의 가계부를 이루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물인 이 에녹의 생애가 365세를 사는 동안에 그 3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생명과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에녹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았어요. 자기 정체성, 자아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녹의 조상이 에노스라는 거예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 뜻은 아담과 같은 뜻이 있어요.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노스, 자기 조상 에노스가 흙이라는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에녹이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 그릇을 만들다가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서 팍 집어던져. 깨트려 버려. 그러면 집어던진 사람은 그 그릇은 와장창 깨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집어던지면, 주인이 집어던지면 깨질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손을 놔버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에녹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났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그 말.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고 병든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 이 전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팬데믹 기간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손 쓸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굶어 죽은 사람이 수백만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도 보세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후티 반군과 미국과의 전쟁, 이런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쟁에서만 죽는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죽어가고, 산불이 나서 죽어가고, 홍수가 나서 죽어가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허무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죽기 때문에 저도 죽고 우리 유 목사님도 돌아가실 거고, 저분은 돌아가셔, 나는 죽는데. 하여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모두 다 죽습니다. 업적이 있든 없든, 경건한 사람이든 불경건한 사람이든 다 상관하지 않고 죽습니다. 이렇게 죽는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있어요. 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함부로 던지지 않고 보배롭게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지금 질그릇, 깨질 그릇, 그런데 이 그릇 안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는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지금 만일 이 순간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음이 안 가는 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고백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이 그래서 자기가 연약한 존재,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깨달으면 뭐해? 그 다음이 중요하지. 죽음에 대비한, 한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니까 이미 이제 죽을 거다. 그런데 죽음의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심판을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 우리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를 붙들고 있다가 이 손을 놔버리면 나는 깨지고 나약한 존재로 남게 되는구나. 그래서 에녹이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 5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혹시 여기 65세 계시는 분 계세요? 65세. 다 65세 아래인가 보다. 그죠? 참 젊어서 너무 좋아. 여러분 65세든 지금 현재 나이든 현재가 중요합니다. 65세 이전의 에녹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과거는 묻지 말라 그 말입니다. 현재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합성어인데 무트, 살라흐 합성어입니다. 무트는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 사망. 살라흐는 보낸다, 보낸다 그런 뜻이에요. 무트 살라흐, 죽음을 보낸다.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괴팍하게 무트 살라흐, 죽음을 보낸다 이렇게 지었어요. 에녹이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에녹이 유다서에 보니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예언자로 살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게 됐어요. 뭐라고?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무두셀라로 이름을 지었다. 근데 이놈이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온다. 망한다. 정죄하는 것을 받게 된다. 그거를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 무두셀라가, 성경 지식 아시는 분들,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아세요? 성경에 보면 무두셀라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야. 제일 오래 살았는데 몇 살 살았냐면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뒤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 홍수가 와서 세상이 멸망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969세예요. 무두셀라가 죽던 해, 그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다.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말씀이 응한 거예요. 에녹이 그거를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이 죽으면 심판이 올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죽음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심판을 앞에 두고 단 하루도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경험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참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 마음속에는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우리 주님이 혈육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혈육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요한일서 4장 15절 17절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지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겪으시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십자가에서 자기가 순종함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죽음을 이기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이런 믿음 속에서 죽음을 예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지금 이렇게 막 자행자해하면서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사치하고 향락하고 노래방 가고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에녹은 죽음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 여기 앉아서 지금 믿음 생활한다고 앉아있는데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손에 잡히지 않았어도 잡은 줄로 여기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너 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주겠다, 75세에 약속했는데 25년이 지나도록 씨도 안 보여.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100세대 25년 지난 뒤에 100세 되던 해에 아기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바랄 수 없잖아요. 아기도 못 낳는 아줌마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성경은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하세요. 이럴 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기 백성들에게 뭐를 해? 하나님이 상 주신다 믿습니까? 무슨 상?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곧 있으면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즐겁게 찬송하며 살 것이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거라도 믿고 있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슴에 품으면서 성별된 삶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상훈 씨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곡을 만든 거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삶 속에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오늘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에워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녹은 마지막으로
성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5장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았어요. 무두셀라 이후에도 자녀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이후에도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고 해서 다 보따리 싸갖고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움막 쳐놓고 거기서 만사 세상의 것 다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종말론자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일상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나의 주변에서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 정말로 이건 굉장히 큰 은혜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는 도망가려고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 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는 죄악 때문에 사실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는 말은 잔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열정과 열망의 마음을 두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해봤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면 그냥 보고 싶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요. 맨날 뭐 하나 막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해놓으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의 가장 표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자고 손잡고 가자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면 돼요. 자꾸 안 가려고 막 손 띄고 막 뿌리치고 이러니까 여러분 생애가 공고해지고 하나님이 그 손 놔버리니까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제프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라독스 오브 아워 타임이라고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 글만 제가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더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 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비우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 한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서 이웃을 만나기는 힘들어졌고, 공기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었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녹이 65세 이전의 삶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30이든 20이든 50이든 20대 했던 일, 30대 했던 일 다 잊어버리세요. 현재가 중요해요. 이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에녹처럼 나는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와장창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의 마지막을 경고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날이 언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969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자, 오늘 하루도 살기 힘든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과 반드시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들을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